신명기 18장입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가나안의 가정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22절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맥락인가 하면 17장부터 왕, 제사장, 그리고 오늘 본문 선지자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허락하신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 기름 부어서 공적으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3직분에 대한 말씀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과 달리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왕의 규례를 주셨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이들은 세상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복락과 기업으로 받은 민족임을 제사장이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선지자의 규례를 주시는데요. 역시 이방의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는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방의 선지자와 구별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에 나오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본받지 말아야 할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설명이 되어요. 그 이방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인간의 타락한 욕망의 수종을 들어요. 신적인 이름으로 종교의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은 인간의 욕망, 그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이기성에 선지자가 기여를 하죠. 종교의 이름으로 기여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지자는 그렇게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해요. 지금 이 말씀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의 휘황찬란한 도시 문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이 유목민들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눈이 돌아갈 정도로 휘황한 도시에 들어간단 말이죠.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앞으로 몰아내어야 할,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보아야 할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문명은 광야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큰 성공이고 번성이고 자신들도 따라서 구거하고 싶은 부러운 모양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냥 막 몰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 더럽다. 이거 당연히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죠. 그 땅에 들어가면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멸하라고 하는 그 대상과 내용이 뭐예요? 진멸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좋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 부유해 보이는 것, 건강해 보이는 것,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가나안의 성공적인 문화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미신과 철저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이것은 좀 몰아내지 않고 함께 붙들고 살고 싶어 보이는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이 가정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알고 몰아내라,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9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매력적인 가나안 문화가, 가나안 문명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것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이게 이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가나안의 문화라는 거예요. 눈이 돌아갈 정도로 휘황찬란한 가나안 문명의 배경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라는 거죠. 절대로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정이 보시는 것이라고 하죠. 지금도 종교는 한 사회나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고대 사회는 훨씬 더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거의 신정일치 사회였죠. 그리고 이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왕, 백성들이 반드시 신탁을 물었습니다. 신의 뜻을 물었다고요. 종교적인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신탁을 물을 때, 신의 뜻을 물을 때 그 매개체로 사용되어진 것이 누구입니까? 샤먼입니다. 무당이고 진언자이고 신접한 자고 초혼자이며 점치는 자이고 박수이고 기륭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의 뜻을 말하면서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혹은 국가적 재난, 환경적 재해, 기근, 혹은 전염병,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런 위기들을 통과할 때 반드시 이런 매개체들을 통한 신탁을 물어봤고, 그것은 그 나라에 속한, 가나안에 속한 개개인 백성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한 개인이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도 반드시 그들은 그냥 하지 않고 물었죠. 무당들에게 물었죠. 점쟁이들에게 물었고,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고, 초혼자에게 물었고, 기륭을 점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어서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의 방식을 가정하다, 내 백성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누가, 주의 백성들이라면 누가 이런 우상 숭배를 본받겠느냐.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고 하는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우상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문명이 40년 동안 자신들이 몸담고 살았던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이 안락하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인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끼니마다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철마다 휴가를 가는데 자신이 갈 도시마다 별장과 호텔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언제나 비즈니스석, 최고 1등석을 탑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나는 사업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점쟁이에게 물어서 했다고. 박수에게 의견을 여쭈었다고. 기륭을 점치는 자들에게 물어서 철저하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큰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은 이것을 막기 위한 지도자입니다. 이방의 왕들, 이방의 제사장들, 이방의 선지자들은 전부 어떤 일을 하죠? 자신이 속한 나라의 부강함, 그 나라의 성공, 번영,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 하는 리더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다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더 달라야 합니다. 기륭을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방 선지자들처럼 복수를 점치는 행위를 동원해서 개인의 생사화복과 기륭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기륭 그리고 미래 전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잘 사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신접하는 자에게 묻고 기륭을 점치는 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의를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점쟁이 찾는 사람이 있던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어렵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박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와 박수와 초혼자와 이방의 이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말해줄 능력도 없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의 가치로 볼 때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 땅의 가치로 볼 때 화를 막아주고 이 땅의 가치로 볼 때 복을 끌어오는 그런 비책, 그런 방법들, 그런 묘수들을 사람들의 영혼을 홀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미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사람의 앞일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점치지도 않습니다. 길흉을 예언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복술자들, 이런 행위를,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 기륭을 점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정히 여기십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가난한 방식으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십니다. 그건 인생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것이거든요. (11절에) 하나님은 이런 복술자들, 점쟁이들, 무당들을 너희들 중에는 용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무릇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여호와는 가정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14절은)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 영역을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근거한 욕망의 성취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식의 삶의 스타일을 구별하여서 다르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14절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완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협력하여서 이 일을 선지자가 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강력한 유혹을 느낄 때, 미혹을 받으려고 할 때 경고의 나팔을 누가 붑니까? 선지자가 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동원해서라도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타켓이라고,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시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미래를 예측해주고 기륭을 점쳐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샤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서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기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보장해주는 종교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두신 그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이방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 충분히 너희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가나안의 성공 배후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시는 줄을 알고 미혹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세우신 이방 선지자와 다른 대언자, 너희들의 기륭을 점쳐주는 그런 가나안 선지자가 아닌 말씀의 대언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요, 15절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앞에 이방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했던 가증한 우상 숭배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나서 이방 선지자와 다른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일으키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너희들이 청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죠. 출애굽기 19장, 20장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그 언약의 계명을 주실 때 직접 큰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강림하셨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세키나의 구름으로 강림하시고 직접 모든 이스라엘 총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의미로운 말씀을,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고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전부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요청했죠.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뭘 요청했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그때부터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대신 주시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서 16절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 선지자와 이스라엘 선지자의 큰 차이점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적당히 신적 권위를 동원해서 미래를 점쳐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 누구를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막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국가의 구군이나 개인의 기륭을 전부 자신이 가진 어떤 신령함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선지자와 달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선지자들처럼 신접하고 점치고 기륭을 예측하고 복술하고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성공의 비책을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의 입에 있는 이 대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더 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12 소선지자 전부 듣지 않았죠. 그리고는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죠. 결국 망했죠. 인간의 주성이 그렇습니다.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복술, 그 가증한 행위는 이게 네가 잘 되는 길이야, 너의 가문이 일어나는 길이야 라고 하면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가증한 행위를 마음에 담는다고 인생들이 정작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멸시한다고요. 참된 선지자의 말은 마음에 담지 않는다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외면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닌다고요.
바울도 그랬죠. 너희들이 나는 가짜 사도라고 막 배척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사기꾼들은 신봉하고 따라가고 돈을 주고 막 그러구나. 탄식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잘 되게 해준다고 하면요, 병 낫게 해준다고 하면요,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는 그 어떤 짓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생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할 때 그 말을 들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다시 1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누구는 듣지 말고요, 가나안에 가증한 이방 선지자들이 부추기는 성공의 비결, 그걸 위해서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무당에게 묻는 그런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의 삶을 거룩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입술에 담아서 전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며 듣지 않을 때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예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타락한 자기의 본성을 따를 것인가,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죠. 그렇죠? 선지자라는 신적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있거든요. 진짜 선지자보다 그런 가짜 선지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즘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짓된 설교가 있는 교회는 출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신앙은 관계이다. 맞아요. 신앙은 관계가 맞아요. 근데 그 관계가 이기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필요한 인간관계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이 되었고 그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서로 건드리지 않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건드리지 않는,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근데 참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바른 진리로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분별입니다. 분별.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가감해서 조미로 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진리로 해석해서 담백하게 전하는 거예요. 회중들은요, 교인들은요, 그런 강단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것이니까. 죽여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의 신적 권위를 빙자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기 야망을 채우는,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드는,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그런 공동체는 탈출하셔야 돼요. 침몰하는 배가 있다면 제가 자주 비유했죠. 침몰하는 배가 있어요. 하시면서 그냥 같이 침몰하실래요? 이 배가 침몰한다 싶으면 구명정을 내려서 탈출해야 하신다고요. 그 선장이 침몰을 향하여서 운행하고 있다면 탈출해야죠. 세월호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라. 아니죠. 나와야죠. 그게 회중들의 책임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 숭배처럼 자기 백성을 그렇게 미혹하는 선지자 죽여야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입술에 담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거기에 너희들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21절 22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방자한 말이죠. 그렇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는 그가 한 말에 대한 정흠과 성취함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말은 미래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점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당이 점치는 것과 복술가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에스겔서 33장 보십시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에스겔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참 선지자는 이방의 기륭을 예측하는 무당이나 복술가와 달리 무엇을 말하고 그 말에 대해서 무엇을 정음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냐 하면 파수꾼과 같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를 봅니다. 저게 침략의 기미가 보여요. 저 경고의 나팔을 봅니다. 그럼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죠. 그럼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파수꾼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파수꾼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냥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고, 그죠? 망하고 죽으면 그냥 그 자기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선지자가 그렇다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백성들에게 죄악을 경고의 나팔로 책망해서 그가 듣고 그 죄에서 돌이켜 살면 네 역할을 다한 것이고, 그죠? 만약에 그가 돌이키지 않아도 네가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면 너도 그의 또 이 길을 다한 것이다. 만약 그 백성이 죄를 짓고 있고 가증한 행위를 본받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고집하고 있는데도 네가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죽는다면 나는 그 사람의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파수꾼인 너에게서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미래를 말하는 사람 없습니까? 기륭을 점쳐주는 무당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기타 다른 교회 많이 있습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는 그 좋음의 이미지가 한국 교회는 신령함으로 굳어져 있는데, 그 신령함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기도원에 기도 많이 하는 원장의 그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죠. 머리를 쪼아리고 기도받고. 사업과 취직과 결혼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죠. 교우들이 서로 기도에 짐을 나누어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사업하지 마세요. 그런 식의 어드바이스. 그건 신령함이 아니고요. 그건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가증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신령함을 마치 점집에 찾아가서 무당에게 묻는 식으로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본문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가나안에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거 너희들이 본받는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듣고 그냥 이스라엘의 가증한 가나안의 우상을 그대로 답습했다고요. 그리고는 망했잖아요.
한국 교회는 별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레스가 신학 실종, 윤리 실종에서 거듭 강조한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신학이 실종되어 있다고요. 윤리가 실종되어 있어요. 전부 점치는 식으로 막. 차만 한 대 사도 그냥 목사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고, 안 빌어주면은 삐끼고, 그럼 되겠습니까? 차 사는데 왜 목사가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100배나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것이 처음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외에 보태거나 더할 것이 없다고요. 무슨 신령함을 빙자해서 묻지 마세요, 제발. 이미 여기 다 있는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그걸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원천으로 알고 신학의 원리로 삼아서 미래를 예측해서 오늘을 불성실하게 살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이 복잡한 우리의 현실에 허락받은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부자도 맛보지 못하는, 이 땅에 어떤 건강한 하나님 없는 불신자도 누리지 못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마음껏 맛보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Among with you.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갖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복술, 점치는 자, 무당, 신접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지 마시고 근처도 가지 마시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지각을 사용하셔서 선악을 분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실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